네, 김용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책임자는 져야 할 무게가 있죠. 왕이 되려면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한다라는 말이 있듯이요. 지도자는 짊어져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라는 건 무엇일까요? 앞에 선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교회 담임으로 져야 될 책임이 있고요. 또 연합사역할 때, 재정이 부족할 때, 또 사람을 세워야 될 때, 사람을 찾을 때, 그것은 대표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게 맞죠. 그런데 그 짐은 때로는 가볍기도 하지만 때로는 무거울 때도 있죠.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책임, 직장에서의 압박, 미래에 대한 불안, 인생의 짐을 짊어져야 하는 것들, 그런 것을 다 짊어지면 때로는 비틀거릴 때도 있죠. 그렇지만 정말 우리의 어깨를 가장 짓누르고 어렵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믿는 대상,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위로도 주지 않고 어떠한 희망도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될 때 인간은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목회자와 선교사님들이 무너집니다. 또 사회에서 CEO도 무너져요. 왜 무너질까요? 내가 하는 것에 비해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또 하나님도 나에 대해서 무엇인가 사인을 주지 않는 것 같으니까 어때요? 그 무게를 짊어질 수가 없으니까 포기하고 싶은 그런 때가 있는 거죠. 최근에도 어떤 분을 만났는데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하는데 포기해야 될까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 말을 했을 때 얼마나 많은 고민들을 했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게 개척이라는 게 쉽지 않죠. 개척만 어려운가요? 전통 목회에는 피말려 죽습니다, 여러분. 쉬운 게 없어요. 선교지에서 섬김도 그렇고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는 것도 또 가정에서 일하는 것도 쉬운 게 없죠. 그랬을 때 우리가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무엇이냐면 내가 우상 숭배한 것이 없는가 혹은 내가 잘못한 것은 없는가. 근데 하나님은 이런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나를 기뻐하시는가. 네, 이러한 것을 깨닫고 느낄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우리가 짊어지는 그 짐, 무거운 것, 그것은 하나님이 짐져 주신 것보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고 잘못된 길을 가면서 얻게 된 무게, 그런 무게감이 참 많은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는 것, 또 이방 사람들이 무너지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잘못된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벨은 엎드려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려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사로잡혀 갔느니라. 여기에 벨과 느보는 바벨론의 신들이었습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벨과 느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벨은 원래 주라고 하는 뜻,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가나안 지역의 바알 신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최고 신인 마르둑을 가리키는 그런 이름입니다. 여기에 이 마르둑이라는 신은 폭풍과 창조의 신이었죠. 바벨론 제국의 수호 신이었습니다. 느보는 고대 아카드어로 나부, 그러니까 이 부름을 받은 자, 선포하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마르둑 신의 아들로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서기, 문학의 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신들의 회의에서 결정된 인간의 운명을 기록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 이러한 신들을 섬기면서 누가 무너졌을까요? 그 우상의 신들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 신들을 섬겼던 바벨론이 무너졌고 그 바벨론 땅에서 그들의 신에 어떻게 감명을 받고 섬겼던 이스라엘이 무너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화려했던 바벨론의 신들이 멸망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러한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거운 짐을
줬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져서는 안 되는 그 우상을 자기들이 등에다가 메고 그리고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굉장히 괴롭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 때 우리가 쓸데없는 짐들을 계속 등에 매는 거죠.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힘들다, 피곤하다,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을 살았지라고 후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젊은이들을 만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젊었을 때에 예배하고 교육받고 양육받고 성교가고 이런 것이 사실은 짐이 아니다. 나중에 결혼하면 그런 거 하고 싶어도 할 시간도 없고 여건이 안 된다. 이게 축복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젊었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려고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젊었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건강할 때는 건강을 지키세요. 좋은 사람들하고 함께 있을 때 그 좋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세요. 이거는요, 그걸 누리고 있을 때는 사실 잘 모르죠. 근데 그게 건강이 사라지고 좋은 사람들이 사라지고 그리고 나면 어떻습니까? 후회하게 되는 게 인생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까지 백발이 되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원해 내리라.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노년에 이르러도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백발이 되어도 나는 너희를 품을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겠니?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나이가 들기 전에 하나님을 좀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좀 인생에서 잠잠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누구와 어떤 존재와 비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이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저버리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진 않지만 잠시 우리가 하나님을 찾도록 우리를 치시고 우리를 변방에 두시겠지만 그래도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분이 없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이겠죠.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와 같은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젊었을 때 눈으로 성경을 볼 수 있을 때 필기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고 묵상하고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정말 우리에게 건강이 있을 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때 함께 아름다운 사람과 교제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이 시간에 깨우쳐 주셔서 더 예배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 에녹과 같이 주님과 걷는 자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허망한 우상을 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바벨론의 우상 또 이 시대의 21세기 우상을 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